다 함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드리심으로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94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괴담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학교 괴담, 또 화장실 괴담, 종교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단어인데요. 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괴담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막상 크고 나서 보니까 참 무서워하면서 들었던 이 소위 괴담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참 허무맹랑하고 한편에서는 귀엽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과거를 생각해보면 이 어린 나이에 딴에는 막 무서운 이야기라고 두렵고 이렇게 이 괴담을 듣고 있으면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오셔서 죽은 귀신이 뭐가 무섭냐, 살아있는 사람이 무섭지, 이렇게 저의 동심을 파괴하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요즘 아이들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주일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저와 제 친구들 사이에도 이런 괴담 비슷한 뜨거운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장의 주제인 에덴 동산이었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런 시간이 많이 없어졌는데요. 과거에는 성경학교, 수련회 이렇게 불리는 행사들을 하면 항상 밤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넘치는 에너지로 밤을 새면서 놀고 또 열정 있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사이에 이 에덴 동산에 관련한 질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이라는 주제로 대화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에덴 동산이 지구 어디에 위치해 있었냐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에덴 동산이었다면 지금 우리도 모르게 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있는 거 아니냐, 선악을 알고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지금 우리도 먹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아주 순진한 이야기를 참 호기심 있고 진지하게 했던 기억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조금씩 이 아이들의 이야기들이 더해지면서 이 이야기가 괴담처럼 변해가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에덴 동산이 마리아나 해구 가장 밑에 있다. 딴에는 그곳이 저희들 사이에 가장 무섭고 신비한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을 발견할 수 없는 거다. 이런 정말 밑도 끝도 없는 괴담으로 이야기가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귀여운 이야기처럼 느껴지시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가슴을 뛰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이야기였죠. 저희들에게는요. 그리고 나서 참 오랜만에 창세기 2장을 다시 묵상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옛날 생각이 문득 들어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실제로 이 성경의 고고학자들이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에덴 동산이 이란에 위치해 있었다. 아니다. 그 옆에 이라크에 위치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도 논의 중에는 있더라고요. 바람으로는 이 고고학자들이 에덴 동산의 위치를 좀 찾아주어서 저의 어릴 적 호기심을 좀 풀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좀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곳은 사실 에덴 동산의 위치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였냐라는 이 질문보다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냐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길 원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do it,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것이 존재하던 동산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존재하던 동산이었죠. 그러니까 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바로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재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에덴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에덴에서 하라라고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크게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름을 지어주라,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대로 먹어라. 이런 명령들을 왜 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갖지는 않고 또 이 명령들을 별로 어렵지 않게 느끼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지 말라라고 하신 한 가지 명령,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이 명령에서는, 이 지점에서는 우리가 의문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셨을까? 차라리 만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나님 혹시 우리가 죄짓길 바라셨나? 이런 인간적인 생각, 의심이 드는 거죠. 이 지점에서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죄를 가진 상태, 이 온전한 에덴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에 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에덴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이 명령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죄를 가진 우리로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아니 지키지 못할 명령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존재하던 그곳에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존재 자체가 우리처럼 부담스럽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는 것만큼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고 별로 힘든 일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에덴을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 하나님이 가시는 곳만큼 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는 곳에서 멈추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온전한 관계성을 보여주는 장치가 바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유였습니다. 하라는 뭔가 하라라고 명령하신 일방적인 통치가 아니라, 그런 단순한 통치가 아니라 하지 말라라는 명령에도 기꺼이 자발적으로 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곳, 온전한 그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창조주 피조물 그 사이에 있었던, 존재하던 그곳이 바로 이 에덴이라는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이 하나님의 통치에 도전한 겁니다.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인간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게 되었다.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인간이 결정하는 존재가 되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창세기 2장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말하는 원죄라는 것 있죠. 그것이 바로 이런 거죠. 거짓말, 살인, 이런 죄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경고, 그 명령을 무시하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행동을 서슴지 않고 오히려 하고 싶어 하는 상태가 된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를 가진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 에덴을 바라보니까 그곳이 이상한 거예요. 유혹당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그걸 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곳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세기 2장부터, 창세기 2장 이후부터 3장, 4장 앞으로 이 에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에덴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죄를 가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임재할 수 있도록,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조차도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순종하는, 하나님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서라는 곳에서 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있는 그 에덴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앞으로 우리가 읽어가는 이 창세기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시고 또 초청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시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나누며 한 걸음씩 하나님의 다스림, 그 에덴을 향하여 전진해 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바로 알고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자비 안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까지 가게 하시고 멈추라 말씀하시는 곳에서 멈추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힘들었던 2021년을 마무리하고 쉼을 누리는 방학 기간 중에 있습니다. 충분한 쉼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이후에 새로운 학년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들답게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방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영숙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췌장암, 항암 치료 중에 머리를 다쳐 수술하고 계속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족도 만날 수 없고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알 수도 없어서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는 주님, 김현숙 집사님의 항암 치료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그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낙심하고 좌절되는 이 상황 속에 있는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새벽에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시작하면서